샬롬. 오늘도 메시아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과의 더 깊은 만남과 교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성령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과 마음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구약성경 예레미야 32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이토록 큰 모든 재앙이 미치게 하였으나 이제 내가 이에 못지않게 그들에게 약속한 모든 복을 베풀어 주겠다. 이어서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거는 희망은 든든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과 같이 위로에도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순서를 바꾸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거는 희망은 든든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과 같이 위로에도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이토록 큰 모든 재앙이 미치게 하였으나 이제 내가 이에 못지않게 그들에게 약속한 모든 복을 베풀어 주겠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마음에 와서 부딪혔던 단어나 구절, 이미지가 있다면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아닌 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온갖 악을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고 구원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돌이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모아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는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판받아 재앙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 영원한 언약을 맺게 된 것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 일부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느라 수많은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바울의 영광은 잠시뿐이었고 그 대부분의 시간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을 통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었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와 만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고난 중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바로 그 경험 때문에 자신도 고통당하고 있는 누군가의 위로자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자신처럼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모든 성도들이 위로의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하는 가운데 그들도 고난받는 사람들의 위로자로 설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 재앙을 받아 고통받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각각 이유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위로자로 나타나셔서 힘을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상황에 맞게 역사하십니다. 물론 인간의 생각이나 계획과는 많이 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방치하지 않으시고 최선의 방법으로 도와주시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란 믿음과 신뢰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돕고 계시는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달을 것이고 또 고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알려줄 것입니다. 단순히 위기를 넘기는 것에만 만족하고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어쩌면 똑같은 고난을 계속해서 경험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펼쳐진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께 묻고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놓여진 고난과 고통들이 있습니다. 주님, 힘겨워 쓰러질 때 저희를 도와주시고 또 그것들을 이겨낼 만한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운데 숨겨진 주님의 마음과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또한 고난당하는 우리의 이웃을 외면하지 않게 하셔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이웃들과 마음을 나누고 이웃의 형편을 헤아릴 줄 아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잠잠히 머무르며 다음의 질문들을 통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여러분이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둘째, 여러분 주위에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을 떠올리면서 어떻게 하면 그분들의 위로자가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이러한 질문과 말씀으로 계속해서 여러분의 기도와 묵상을 이어가시겠습니다.